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이름은 백성이라는 말과 공의, 정이라는 말이 합쳐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오름이라는 정의는 교회가 가져야 할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7 교회 중 한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교회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라고도 하고 공의라고도 하고 오름이라고도 하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마치 사람 몸의 손과 발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 개개인이 모여 한 몸처럼 조직을 이룬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말씀들을 보면 교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와 만물이라고 일컫는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성도들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조직체인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 몸에 비유하여 그리스도는 머리라 하시고 성도는 몸의 지체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있음을 설명하려는 것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벗어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손과 발은 자신의 머리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명령을 듣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 세계를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짐승 뿔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책으로 임명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인, 곧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으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붓는 행위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성령 시대에는 기름을 붓는 예표대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성도만이 짐승을 죽이듯이 사단을 멸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실을 선포하여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멸망시키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기를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거짓 왕 사단에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으로 사단의 거짓 왕권을 깨뜨리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목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거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목적 안에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셨으며 이 땅에 증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멘이신 증인,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이십니다. 증인으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자신과 함께 증언할 증인을 세워 함께 증언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증언하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사단의 거짓말로 인하여 가려진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증언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사단이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은 거짓말로 온 세상을 속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의 종, 죄의 종으로 살도록 인간을 조종하며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또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된 것이라 거짓말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려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그 진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진실을 알리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고 그 진실을 증거라고 하며
그 진실을 알리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인이시며 함께 증언할 인간 증인을 세우시는 분이시며 인간 증인과 함께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보게 하시려고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없고 만일 인간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면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반드시 닮아가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곧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그냥 창조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본이라고 한 아르케라는 말은 어떤 일의 시작과 원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의 시작도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고 또 모든 만물도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다루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것과 같이 사단을 심판할 심판자의 눈과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의 눈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시작과 끝이시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하잘것없는 똑같은 인생들 같았지만 사실은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우리들은 내가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존귀한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증인이십니다. 그냥 증인이 아니고 아멘이시며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이 말씀은 아멘이신 증인이시고 충성된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은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아멘의 의미는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 속에 들어있는 핵심 의미는 확고함, 확실함, 믿을만함,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이 얼마나 확고하고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진실한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영원히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스도는 반드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아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와 함께 진실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세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고하고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는 아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얼마든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멘의 증인이 되어 사단의 거짓말로 인하여 가려진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증언하여 사단의 더러운 거짓말이 나오는 그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확고하고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는 아멘의 증인이 되어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충성은 신뢰성과 확실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십자가로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는 말은 상속자로서 모든 고난과 의무를 다하여 충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충성의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으로 드러내시려 한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충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심판은 사단의 거짓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가 있어야 증인입니다. 증거도 거짓되거나 불확실하거나 조작된 증거로는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컬어 참된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신 증거를 가질 때 참된 증인으로서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신이라고 거짓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거짓 신들을 믿게 합니다. 사단은 각양 종교를 만들어 신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부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과 사단은 신이 아니라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악한 영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도록 증인에게 진리와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가 되어 부족한 것이 없이 부유해지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길을 떠났고 그런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항상 진리 앞에 세워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신앙, 진리를 행하면서도 충성되지 않고 우유부단한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적당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멘의 증인입니다. 충성된 증인, 참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고 사단은 신이 아니라 타락하고 반역한 더러운 영임을 증거하여 멸해버림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